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는 은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 카리스가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감사하다는 것은 유카리스테오, 은혜에 좋게 반응하는 것,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와 관련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다가 율로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율로게오. 로고스 있죠, 로고스라는 단어를 동사로 만드는 로게오 혹은 그냥 레고 이렇게 되는데, 레고를 이제 명사로 바꾸면 로고스가 되는데, 말씀과 관련된 것이 감사니까 율로게오, 말씀에 대한 반응, 은혜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감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며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반응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게 신세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도, 나무도, 풀도, 땅도, 땅 속에 있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미생물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많이 감사해야 되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이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은혜와 사랑을 더 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피조물이 누굴까요? 사람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을까요? 아담이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을까요? 이거 바꿔서 말하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닐까요? 왜 모른 척하고 대답을 안 해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 세상 만물의 지배 통치권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전설에 보면 이 사탄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이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흙으로 빚어가지고 하와를 만든 것을 봤는데, 아담 하와를 이 사탄 앞에 하나님이 끌어놓고 세우면서 많은 천사 앞에 너희들 저 인류 첫 조상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섬겨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화가 나가지고 나는 단 하나 흙이 섞이질 않고 쟤들은 흙으로 되어졌는데 어떻게 자존심 상하게 섬깁니까?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타락한 것이 이제 사단이라고 유대인의 전설에 나옵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렇듯이 그 천사가 보더라도 흠모할 만한 그런 참 영화로운 모습을 인간이 가졌는데, 가장 많이 감사해야 될 존재가, 천사보다도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감사해야 비로소 자기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감사한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음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100년이 지났는지 사실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기간이
아담의 900몇 년 산 인생에 비하면 너무 짧았어요. 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리석게 됐죠. 그 좁은 하나님의 세계가 감사거리가 가득 찬 것이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을 모델로 해서 정말 온 세계를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가야 될 아담이 감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리석게 되어 결국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또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존재로 살게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집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멍청해진다. 예, 이거 농담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멍청해져요. 눈이 어두워져요. 귀가 어두워져요.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듣는 것도 제대로 못 봐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렇게 됐어요. 이거는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장 21절 보시죠. 1장 21절 보시면,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who God is, what God does.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 되심을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도 잘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존재에 대한 반응, 그대로 합당한 반응하는 게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미국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내 방에 친구하고 그 미국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엄청나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냐면 나는 한국에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성도들은 그런 기도 안 하거든요. 그 충격받은 기도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들은 그대로 얘기할게요. Thank God for who you are and what you're doing.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I praise you for who you are and what you are doing.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감사가 찬양이고 찬양이 감사고 감사하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반응으로 그대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 갈 때 그 소리를 듣고 저 사람만 독특하게 저렇게 하는가 보다 했더니 아닌가, 다음에 가네 또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또 나중에도 보니까 또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있다가 또 한국에 돌아오니까 그런 기도는 거의 들리지 않는 거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감사이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에게 더 영광 돌리는데, 자, 그걸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감사하지 않으면 천당이 지옥이 됩니다. 에덴 동산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선한 세상이 악한 세상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이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들로 가득 찬 세계가 골치 아픈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중심이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 중심이고 죄는 자기 중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중심이고 죄는 자기 중심인데, 자기 중심의 본질을 표현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뭡니까? 자기가 만든 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용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점점 더 지각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점점점 존귀함에서부터 떠나 비참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로 다 바뀐 것입니다. 자기 중심, 죄가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 받겠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해서 결국 우상을 섬기지만 허무하죠. 그러나 지옥으로 바뀐 세상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은 아담이 살지 못한 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감사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과 행위가 감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의 삶의 모든 결정체를 마지막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바뀌고, 그 감사의 삶이 시작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천국을 닮아가는, 못쓸 환경에서 살만한 환경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추수감사절 돼서 생각해야 될 주제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숨 쉴 때도 감사, 일할 때도 감사, 밥 먹을 때도 감사, 일하는 내용도 감사, 이런 의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5장 18절의 내용입니다.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 안에서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의 주체며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감사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감사가 가능하고, 예수님은 감사의 내용이면서 감사의 resources, 감사의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이 아니면 감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자격으로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감사의 근거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뭡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행하니 행하되 맨 끝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신자의 삶은 overflowing with thanksgiving, overflowing with thanksgiving.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골로새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16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Be thankful to the Lord.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뭐가 넘쳐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입술의 감사, 삶의 감사, 삶의 결실을 드리는 감사로 나가는 것이죠. 골로새서 동일한 말씀에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도 감사, 삶의 내용도 감사. 예수 안에서 가능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산다, 신자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입에 불평이 가득 차고 삶 속에, 생활 속에 불평이 가득 차면 그건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가장 좋은 것을 감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옥으로 만들었듯이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얼마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아내를 지옥으로 만들, 자식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지, 남편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지, 직장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다 가는 데마다 지옥으로 만드는 좀 불행하게 하는 능력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최악의 상황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로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나는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삶을 살고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자로 살 거야. 각오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를 끊임없이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 단지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게 범사에 감사에 포함되어 있죠. 감사하니까 이제 감사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이제 기쁨이 나오죠. 뭐 등등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삶의 모든 분야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이 표현이 4장 3절에도 나옵니다. 4장 3절 보시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장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원문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똑같은 프레이즈로 그러니까는 4장 1절은 이 감사와 관련된 내용의 문을 열고 바로 5장 18절은 감사에 관한 내용을 거의 총정리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그러면 요 4장 3절과 18절 사이에 나오는 모든 윤리적, 도덕적, 삶과 관련된 권고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 감사가 있는데 세 가지 감사 중에 가장 힘든 게 삶의 감사입니다. 근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 감사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그 세 가지 감사, 하나는 입술의 감사고, 하나는 삶의 감사고, 하나는 삶의 열매를 감사 제물로 드리는 감사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삶의 감사가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내 가정에, 직장에, 삶에, 터전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지옥처럼 바뀌는, 또 직장의 지옥처럼 바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의 첫 번째가 가정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4장 4절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방인들 부부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를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부분을 세게 말씀하냐면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며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림이라.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데가 가정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예?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아무나 하고 결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결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제 차원에서 결혼할 수 없는 겁니다. 오랫동안 사귀었으니까, 이미 사귀어서 헌거됐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그렇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왜? 벌써 이 부부 관계에서부터 감사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형제 사랑입니다. 9절 10절에. 그리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형제 관계도, 그 다음이 직장 생활입니다. 11절 12절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이 삶의 현장에서 조용히 성실하게 자기 할 일 하고. 여러분 누가 사고 치는지 아십니까? 할 일 없는 사람이 사고 쳐요. 여기저기 뒤지고 쑤시고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백수들이 가로사 할 정도로 바빠요.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다녀요. 우리 절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굶어 죽고 백수가 가로사하고. 예? 부자가 굶어 죽고 백수가 가로사하고. 수학 선생님이 계산할 줄 모르고, 국어 선생님이 문법 모르고, 윤리 선생님이 비윤리적이다고. 하나님이 정한 정도에서 떠난 그것을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가 뭡니까? 재림에 관한 바른 교훈의 근거에서 깨어있는 자로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으로,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바로 12절부터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이 나옵니다. 12절 13절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14절, 15절, 16절 이하에는 성도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보면 감사는 입의 발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삶의 내용이, 행동의 내용이, 직장에서의 생활이, 인간관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반응해서 하는 행위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 감사에 두 가지 근본적인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감사는 하나님 중심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감사는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감사 가능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원이 생깁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 기도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감사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자, 감사가 자기 중심 아니죠. 바울이 자기를 놓고 감사합니까? 물론 자기를 놓고 감사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행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비록 감사는 자기이지만 자기 중심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감사죠. 하나님 중심적인 감사로 나가면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만 가지고 감사할까요? 그렇진 않죠.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이 같은 내용인데 대부분 절대 다수가 95% 이상이 무슨 감사냐면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골로새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저 지체가 예수 안 믿겠다고 버티다가 참 예수를 믿겠다고, 너는 안 믿기로 했으니까 교회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교회 나오겠다고 그래서 창신교회 나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의 감사가 진실하게 마음 중심으로 나오고, 이런 감사가 보지도 못한 성도, 만난 적이 없는, 아무런 인간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을 놓고도 감사의 지평이 넓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 있겠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여행지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감사를 위해서 모든 자원을 풍부히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게 되죠. 바울이 이런 감사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복음의 말씀이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자,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넘쳐 흐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흘러가지고 내 안에서 멈춥니까? 나를 통해서 좌우로 흘러내려갑니까? 좌우로 흘러내려가죠.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 바로 좌우로 흘러내려가는 게 뭡니까? 사랑의 수고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나듯이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요. 그게 사랑의 수고고요. 그 동일한 믿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소망의 인내가 나오죠. 예수 믿으면 평안이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만 아는데 이 핍박이 있네, 어려움이 있네, 역경이 있네, 좌절이 있네, 우리는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이 있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상황 종료되네. 그래서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결국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참 놀라운 게요, 자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7절에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있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은 from to입니다. From serving idol to serving God. From to. From serving idol.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to serve the living true God. 살아계시고 온전한. 자, 그럼 우상과 하나님이 대조되죠. 우상은 뭡니까? 생명이 없죠. 우상은 뭡니까? 거짓된 것이죠. vanity, 허무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어리석은 자가 만든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어리석어진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가장 많이 감사하고, 온전하게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하고, 삶의 결실, 십자가로 감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감사가 시작됩니다. 아까 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피조물 중에 누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감사해야 되냐?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또 하나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불평하고 다니는 거 그거 바른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불평, 그거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아니에요. 뭐로 보나 감사해야 될 게 더 많고, 기뻐해야 될 게 더 많고, 감격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일반 은혜를 받는 게 불신자라면 특별 일반 은혜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가 모든 걸 다 바꿔버려요. 알파가. 왜? 알파가 없으면 죄 용서 안 되잖아요. 사망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 못 되잖아요. 이 알파가 특별 은혜예요. 이 특별 은혜를 주시는, 확보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복음의 이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감사합니다. 환경 때문에 탓하다가, 부모 잘못 만나서 탓하다가, 친구 잘못 만나서 탓하다가,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모든 시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이 감사로의 개종, ingratitude, 감사하지 않으면서 감사로의 개종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감사로 나가면 나갈수록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부어지고 은혜가 쏟아져 부어지니까 그 자원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광야의 길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는 거죠. 황폐한 곳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한 감사하는 크리스찬이 가는 직장마다 그 직장이 복을 받고, 가정마다 가정이 복을 받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결국 껍데기로만 예수 안에 있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감사의 시작은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소망의 삶인데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믿음이 더 자라야 되겠죠. 사랑이 더 확대돼야 되겠죠. 소망이 더 견고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역경도 이겨야 되겠죠. 근데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감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더 심화되는 게 이제 감사 영역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는가 하는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감사입니다. 2장 13절을 보시죠.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에 보시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의 이방인들이 바울과 디모데 혹은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았어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좀 독특한 게 처음에 믿을 때부터 이 엘리트들이 믿었어요. 엘리트들이, 이방인 엘리트들이, 해당에 출입하던 이방인 엘리트들이 특별히 뭐 귀부인 같은 아주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정말 엘리트예요. 해당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서늘하게 반응할 때 서늘하게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배척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줘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다가 가정교회를 차려요. 해당 옆에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이 난리가 나가지고 해당 무너뜨린다 해가지고 그들이 이 가정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야손이라는 그 인물을 아주 두드러 팼어요. 너희 새끼 때문에 해당이 망가지고 네가 해당 옆에다 교회를 세우고 바울과 디모데, 실라를 들여가지고 일이 망가지게 됐다 하는 이러한 상황을 다 보면서도 해당에서 말씀을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일어났는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똑같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말로 배척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말로 배척한 사람이 해당에 속한 사람들이고, 해당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중생하게 됐죠. 성령이 그들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예수 믿게 하니까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그냥 쭉쭉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쭉쭉 빨려 들어옵니다.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에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말에는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요,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의 목적지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목적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말씀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천지창조가 말씀으로 되듯이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인성이,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 IMU 에너지나 LG 칼텍스가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쓰나요? IMU 에너지. 나는 그걸 볼 때마다 가증스럽다 그런 생각을 해요. 가증스럽다.
그거는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지. I'm your energy. 물론 에너자이저라는 배터리도 있지만 그건 다 뭐 조금만 사용되면 앵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재창조의 에너지, 재창조의 능력, 이거는 지혜죠. 눈을 열어주죠. 귀를 열어주죠. 바른 판단과 상황을 인식하게 해주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나가고 사랑으로 나가고 소망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대로 힘을 얻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살 거예요? 신나게 살 거예요? 말씀으로 살 거예요? 깡다기로 살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만큼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에서 입술의 감사, 삶의 감사, 감사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움직이니까 이게 계속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와서도 감사, 삶의 내용이 감사, 그리고 삶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감사가 계속돼서 이 땅에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감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원망과 불평, 감사밖에 없습니다. Everything is thanksgiving. 모든 게 다 감사예요. 왜? 입술의 감사, 삶의 감사. 거기 가서 하는 모든 것이 다 감사잖아요. 예? 사업도 감사. 모든 게 다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감사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감사해야 본질에 충실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통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찰로 우리가 제공이 돼서 우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5장 18절 말씀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절에 한 말씀이 뭡니까?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언을 소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에 어떤 악한 모양도 버리고. 이게 다 뭡니까? 말씀과 관련돼 있잖아요. 성령님 말씀 가지고 역사하잖아요. 그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게 21절이에요. 그 분별의 결과, 이거는 말씀에 어긋나네, 배척하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서 감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누리고 말씀의 이끌림 받을 때 감사가 넘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감사하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일주일 그렇게 살다가는 와서는 또 삶의 열매를 감사로 드리는 그 삼중감사, 감사의 삼위일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루면서 나가면 내년에 추수감사를 드릴 때, 이게 진정 감사구나, 이게 진정 감사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구나. 하나님, 나 그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원명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를 불평하든 환경을 비판하든 예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닌 줄로 압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 맞아야 돼요. 여러분을 목적지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지인 여러분 마음속에 도착해야 됩니다.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지껏 투덜대고 살았던 인생이 감사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계속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손에만 들어오면 전부 다 안 좋은 것으로 바뀌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바뀌는 감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헌신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